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 다음 본문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의 둘째 주일 아침입니다. 아마 다들 중간고사가 이제는 마쳤을 것 같아요. 수고들이 많았고요. 그 학교 생활로 과제나 또 시험 준비나 여러 분주한 일상이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정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인격적 의지도 여러분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앉아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내 삶이, 일주일에 나의 행동이, 일주일에 나의 말이 예배 드리기에 부족하다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의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왔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인격적인 의지를 들여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이미 그 자체가 복된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부탁하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예배 가운데 깊이 있게 말씀 가운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세리 레위라는 사람을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당시에 가장 죄인의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모습 때문에 예수님은 점점점 더 당대의 지도자였던, 그리고 사회를 뭔가 좀 이렇게 주름 잡았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밖에 더 나게 되고 미움을 사게 되죠. 이렇게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여러분 자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목적은 예수님의 삶을 강하게 이끄셨습니다. 결국은 그 예수님의 그 목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오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가지게 되어지는 분명한 삶의 목적은 그 사람의 삶을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시간,
그 목적에 따라서 돈을, 그 목적에 따라서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주제로 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져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과 맞닿아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격을 지키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 사람이 복된 영혼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우리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유대 민족의 상황을 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 본문 중에 한 본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지난주에 보았던 그 본문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무슨 말인가 하면, 왜 지난주와 연결되어져 있는가 하면요,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18절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이게 왜 지난주와 연결되어져 있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의 제자도 바리새인의 제자도 다 오늘 다 금식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이거를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가 있어요? 세리 레위의 잔치 자리에 가 있는 거죠. 그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날이 마침 무슨 날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전통에 의해서 금식을 하는 날이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 구약 율법에는 이 유대인들이 부림절이라는 날과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던 날 등 이런 유대인들의 어떤 민족적인 어려움이 있던 날에, 그 날을 기억하면서 1년에 약 4번 정도 공식적으로 금식하는 날이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부림절이라는 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 여러분,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라는 사람을 들어본 적 있죠? 들어본 사람 있다. 고개 끄덕끄덕.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바사, 요즘 말하면 그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을 때, 그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의 총리 대신 두 글자, 먼만, 오만 선생님이 아니라 하만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 치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모두 다 학살하려는 음모를 꾸미죠. 그런데 이때에 영웅처럼 등장하는 한 여자 주인공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에스더 왕비였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간청을 해서 그 결과 어찌어찌 되어서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면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악한 마음을 품었던 그 총리 대신 하만이라는 사람이 제비를 뽑은 날짜와 이게 연관되어져서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 유대인들이 죽게 되어지는 그 바사의 치하에 있었던 그때의 어려움을 기억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던 것이죠. 또 하나는 예루살렘 함락의 날인데, 또 이런 바벨론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바벨론에게 포위가 되어지는 그 슬픔의 날, 우리
6.25 전쟁 때 서울이 함락되어지는 날인 것처럼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는 그 안타까운 날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전통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이런 아픔들, 그래서 그때의 슬픔을 기억하고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금식일로 지키고 우리가 다시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말자라는 마음, 그래서 새로운 어떤 좋은 날이 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이 구약의 금식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율법에 엄격했던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신앙을 더 잘 지키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려 일주일에 이틀을 2번을 매주 금식하는 날로 이틀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자신들이 물려받은 율법과 자신들이 만들어 왔던 그 조상들의 전통을 지켰다는 거죠. 근데 이 금식일에, 일주일에 2번 하는 금식일에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참여하고 있었고, 당시에 경건함을 유지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다 거기 참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레위를 제자로 삼으시고 레위 집에 있는 그 사람들과 막 먹고 마시면서, 그것도 그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 거죠. 근데 그날이 금식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금식에 참여했던,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신앙을 금식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금식은커녕 잔치집에 가서, 그것도 죄인들의 집에 가서 그러고 있는 모습이 이해가 안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 율법과 우리 유대 경건의 전통인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고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좀 따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상황이 좀 이해가 갑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여러분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대답을 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이 전혀 다른 각도의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하신 예수님의 이 비유적인 대답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이 대답의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이것이 어떤 영향인지를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 19절을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소리 내어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답으로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 결혼식, 혼인 예식을 비유로 들고 있어요. 여러분, 결혼식이 있는 날 결혼식에 축하하기 위해서 온 손님들이 신랑의 결혼을 축하하고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니까 그때가 바로 금식해야 될 때라고 이렇게 비유합니다. 자,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도 분명히 복음서를 읽어보았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어떤 질문을 받으셨을 때의 대답을 직접적으로 이거다 저거다라고 대답을 하시기보다 비유적으로 대답을 하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그러시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국어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비유적 표현. 네. 비유적 표현의 효과가 뭐예요, 여러분? 요런 거 시험에 나오기도 하잖아. 비유적 표현이 어떤 효과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는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이해하면 그 의미를 이해하는 그 효과가 몇 배 증가되어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비유의 의미를 모르면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딱 그런 본문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뜬금없이 혼인잔치 이야기를 왜 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의 의미를 이해한 사람에게는 그 내용을 더 깊이 풍성하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드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이 비유적인 표현의 의미를 사실은 여러분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팀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잘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의 말의 설명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격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 말씀의 의미가 이해되게 조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금식을 왜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혼인과 새 부대라는 비유를 하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은 잘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은 본문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그 의미를 이제 하나하나 한번 해석해 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축하하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녀를 출산했다거나 또는 승진을 했다거나 여러 일들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 혼인 예식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도 이 혼인 예식은 특별히 경사스러운 날이었어요. 이게 최근에 유대인들의 결혼 모습을 선생님이 이미지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결혼식이 있으면 모두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집은 일주일 동안 이 결혼 축하가 이어져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결혼식을, 축하식을 참여해서 축하를 함께 해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율법에는 혼인 예식 전과 후에 그 신랑과 신부에게는 율법의 의무를 제외시켜주는 배려를 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혼인 예식은 특별한 기간이고 특별한 축하의 날인 거죠. 선생님도 결혼을 하기 전날, 또 결혼식의 그날의 그 설레임, 기쁨, 감격,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결혼식이라는 것은 신랑과 신부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 가장 큰 그 기쁨의 순간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는 슬픔을 상징하고 절제를 상징하는 금식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금식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왜 뜬금없이 결혼식에 신랑과 축하하러 온 손님들을 비유하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예수님의 결혼식의 비유는, 혼인 비유는 어쩌면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이 혼인 예식과 좀 이따가 찾아보게 될 이 세 부대의 비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새 시대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조금 더 여러분 한번 나가봅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비유하신 결혼 예식의 신랑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혼인집에 초대된 이 손님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대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금식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은 결혼 예식에 대해서 비유하실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부터. 그럼 좀 전에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이 금식이 의미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의 구약의 그 아픈 역사와 어려움을 되뇌이면서 슬픔과 절제를 상징하는 것이 금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탁월한 메시아가 와서 옛날 그 다윗 왕조의 그 영화를 회복하기를 기대하는 금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금식의 때에 결혼 예식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역사적인 아픔을 되새기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온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의 나라 새 시대가 시작되어졌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것은 나는 너희들의 신랑으로 온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을 상징하는 금식의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천국 잔치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 잔치가 상징하는 것은 기쁨이요, 감격이요, 감사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금식의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이신데, 신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의 금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대표할 수 있는 결혼 잔치를 비유로 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은 과거의 죄와 죽음의 그 절망과 슬픔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 잔치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을 그 천국 혼인 잔치에 초대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슬픔의 금식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움을 상징하는 이 혼인잔치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그 선포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구약의 그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기쁨의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고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예수님의 결혼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시대에, 그 구약의 역사적인 그 시대 속에 갇혀져 있는 그들로 하여금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구원해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지금도 여전히 그 금식의 굴레에 갇혀져 있는 그들에게 더 이상 그것이 아니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기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호세아서 2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호세아서 2장 한번 찾아봅시다. 네. 호세아서 2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다 찾았습니까? 내가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결혼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하여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뒤에 이어 나오는 20절에 나오는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온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또 새로운 비유를 하십니다. 바로 유명한 새 부대 비유예요, 여러분. 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낡은 옷은 더 헤어짐이 심하게 되어진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와 부대를 터뜨려서 두 가지를 다 버리게 된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결국은 같은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고대에 유목 생활을 하던 팔레스타인에서는 여러분, 물과 포도주를 어디에 넣어 다녔는가 하면, 이 물과 포도주를 넣었던 통이 바로 뭔가 하면 여러분, 염소 가죽 부대에 보관을 해서 이동을 하면서 취식을 했다고 해요. 염소 가죽에.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염소 가죽은 이것이 부드럽고 유연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담아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포도주가 어떻게 되죠? 발효하죠, 발효. 그러면서 가스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부풀겠죠, 그죠? 그러면 이 새 가죽 부대는 이게 부풀어 올라도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견디는 거죠.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이 신축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가스가 발생을 해서 이게 부풀어 오르면 가죽 부대가 찢어지고 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함께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여러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것이 지극히 바람직하고 당연한 현상이었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생배 조각과 새 가죽 부대는 여러분 뭘 상징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여러분 뭘 상징하는 것일까요? 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지금까지 이 구약의 율법을 기반으로 하여 온 이스라엘의 그 생명력을 잃어버린 율법주의, 그리고 형식만 남아있는 형식적인 경건주의, 그리고 정시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잘못된 메시아 의식
같은 이 전체를 말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전체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삶 전체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배조각과 이 세가족 부대는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시작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하시는 그 전체가 바로 이 생배조각이요 새가족 부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롭게 시작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과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진리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지켜온 생명력을 잃어버린 화석화되어버린 그 율법주의와 낡은 형식적인 경건주의, 그리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메시아 사상으로는 담아낼 수가 없었던 새로운 가치요 새로운 질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새 부대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시작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중요하겠죠. 지금부터 그것을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 마가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요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으셔도 좋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29절부터 한번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9절에서 31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요 가치요 질서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돌아가서 마가복음 10장 43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입니다. 네, 이 본문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43절, 44절, 45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지금 이 시대가 지향하고 있는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질서인 것이죠.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높은 자라는 거죠. 자, 또 한 구절 갑시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네, 이런 말씀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구나, 가치구나. 꼭 형광펜으로 이렇게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 좀 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네, 산상수훈 끝자락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남들에게 칭찬받고 싶습니까? 남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습니까? 남들로부터 좀 높아지고 싶습니까? 남들에게 내가 이렇게 대접받고 싶은 그것, 내가 먼저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인 것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 13장 14절로 가겠습니다. 성경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것이죠.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대는 누군가 내 발을 씻어주기를 기다리는 시대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무엇인가 중심이 되어지기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높아지고 온 자는 섬기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너희가 서로가 서로의 발을 먼저 씻어주라. 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요, 질서요, 가치입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일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이 결혼 예식의 선포는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복음,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지금 우리는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신부로 이미 초대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그 천국 잔치에 초대된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 이 자체는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며 감격해야 될 소식, 복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쁘고 감사를 누려본 여러분 경험이 있습니까? 네, 그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의미라는 것이죠. 또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날 한순간 한순간은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롭게 시작되어졌고 나를 초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가 지금도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순간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도 가는 곳이지만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과 질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가 내 삶의 가치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로 소속을 옮긴 거룩한 나그네인 우리는 이 세대가 추구하는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좀 전에 우리가 찾아보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질서가 내 삶의 가치가 되어져야 되고 내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높아지고 싶습니까? 낮아지고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남에게 대접받고 싶습니까?
남을 먼저 대접하십시오. 여러분, 남들이 하기 싫은 남의 발을 먼저 씻어주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러면 그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이 거기에 스며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해야만, 삶으로 체험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말씀을 마칩시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결혼 예식의 비유, 새 포도주의 비유는 바로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를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해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혼인 예식을 말씀하시고 새 가족 부대를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포의 새로운 비유임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잘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시대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시대의 가치를 따라간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우리의 삶에서 깨달아서 우리의 삶의 실천에 나아갈 때에 내 인격 속에,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임하여감을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삶에서 누리고 느껴가며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랑하는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